유다서 제4절입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교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제4절의 말씀을 이제 봉독하면서 성경의 말씀을 먼저 해석해 드립니다.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네,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선 이제 영적으로는 미혹의 영, 적 그리스도의 영, 그 다음에는 마귀, 귀신, 세분화하면 이렇게 여러 가지 나오죠. 미혹의 영들을 받지 말아라. 미혹의 영들을 받기 싫어. 미혹의 영들이란 복수거든요. 간단히 믿으면 저 마귀 하나밖에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아주 그 영들이 많습니다. 영들이 많으니 시험을 해봅니다. 영적으로는 미혹의 영들이, 미혹의 영, 그것도 세분화하면 적 그리스도의 영, 또 그 다음에는 귀신들 그렇습니다.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라. 영적으로 하면 이제 그렇게 되어 있죠. 그 성경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가서 보면 모든 은혜 받고 성령도 받고 은사도 받아가지고 믿음에서 떠나, 그 믿음은 성경적인 믿음에서 떠나는 거죠. 성경 믿지 아니하고 무엇이 주는 건지도 모르고 그냥 그저 받아서 막 떠들고 있는 그 미혹의 영들 또는 귀신의 영들이 그 역사를 합니다.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그랬거든요. 지금 한국에 그러한 성도가 지금 많지요. 귀신을 받아가지고 떠드는 사람은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가보시죠.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성령은 항상 밝히 말씀합니다. 성경 말씀 자체가 다 성령이라고 그랬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랬죠. 성경에 나타나는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후일은 뒤후자죠. 뒷날에, 그 다음에 이제 말세에, 그 말씀에는 그러한 뜻이 되었고 또 은혜 받은 뒤끝에, 집회 후에, 기도한 후에, 은사 받은 뒤에 조심하라.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럼 받은 여러 가지를 받은 체험한 뒤끝에, 뒷날에, 훗날에 어떤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좇으리라 하셨으니 미혹의 영이 있고 그 아주 묘하게 그 넘어뜨린 미혹의 영도 있죠. 그 귀신의 가르침을 쫓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 그 보니까 저를 많이 따라다니는데 보니까 마지막에는 성경을 싫어하더라고요. 우선 돈이 잘 나오고 하니까 예언 기도나 또는 뭐 꿈꾼 거 이런 거나 가지고서 나가다가 결국 3년도 못 가서 쓰러져 버리고 말아버린 사람 많거든요. 미혹의 영과 귀신의 영이, 귀신이 그게 가만히 들어온 자죠. 영적으로는 가만히 들어와 그러한 영들을 받은 사람을 보고 가만히 들어온 자 몇이 있다. 그래서 이 모두가 성경으로 하지 않고 10중 8구가 은혜 받고 예언 기도하는 사람들이 10중 8구가 그 양신 역사를 하고 미혹의 영이 역사한다고 하는 거, 그래서 아주 위험한 일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죠. 다음은 요한일서 제4장 1절에 가서 보면 그래서 이 성경에 그게 성경대로 되는 예언인가를 알아보고 받아들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시험을 해보고 받아라. 맹탕 받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도 성령 받았다가도 사울 왕은 성령 받아서 왕이 되었지만은 육신으로 나아가니까 귀신이 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악신이 임하니까 그 악신도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신이거든요. 부어주니까 양신 역사하다 다 죽었죠. 양신이 다 죽은 겁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 또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가로되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12절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13절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14절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15절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왕을 번뇌케 하온즉 16절 원컨대 우리 주는 주의 앞에 모시는 신하에게 명하여 수금 잘 탈 줄 아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역대상 10장 13절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14절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더라. 이 목사님들도 양신 역사로 죽는 분들이 많거든요. 사실 성경을 전하는 것 같으면서도 악신이 임해서 그 양신 역사하는 분들이 바로 사울 왕 계통이다. 성신만 역사하는 또 때로는 다윗도 사단이가 격동을 해서 마음이 복잡해졌으나 또 회개하고 하니까 악신이 물러가고 그건 악신을 물리치는 신앙이고 사울 왕은 악신을 받아들인 신앙이었죠. 사무엘하 12장 13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14절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정령 죽으리이다 하고 15절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처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16절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사무엘하 24장 1절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2절 왕이 이에 그 곁에 있는 군대 장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그 도수를 내게 알게 하라. 3절 요압이 왕께 고하되 이 백성은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4절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장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장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의 앞에서 물러나서 5절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우편 곧 야셀 맞은편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6절 길르앗에 이르고 다띠모시 땅에 이르고 또 다냐 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서 7절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편으로 나와서 부엘세바에 이르니라. 8절 저희 무리가 국중을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9절 요압이 인구 도수를 왕께 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이요 유다 사람이 50만이었더라. 10절 다윗이 인구수를 조사한 후에 그 마음에 자책하고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11절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12절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13절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고하여 가로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이까 혹시 왕이 왕의 대적에게 쫓겨 석 달을 그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이까 혹시 왕의 땅에 3일 동안 온역이 있을 것이니이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하게 하소서. 14절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있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노라. 15절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온역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이니라. 시편 6편 6절 내가 탄식함으로 곰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유를 적시나이다. 시편 51편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11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래서 사울 왕은 악신이 들어와 임하는 양신 역사에 회개하고 반성할 때는 성령이 임하고 또 다윗을 미워할 땐 악신이 임하고 그래서 그 양신 역사하는 사울 왕의 계통, 오늘 이렇게 교권주의나 교파주의는 양신 역사하는 계통이다. 사무엘상 16장 14절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23절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취하여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신은 그에게서 떠나더라. 사무엘상 18장 6절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7절 여인들이 뛰놀며 창화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8절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가로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에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하고 9절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10절 그 이튿날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가운데서 야려하는 고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11절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12절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사무엘상 19장 9절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10절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마태복음 5장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45절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이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성경적으로 다윗같이 정의를 부르짖고 정당방위로 나아가는 신앙이 될 때는 귀신과 마귀가 시험을 좀 한다 하더라도 물리치고 돌아서서 다시 성령의 진리의 영의 지배를 받는단? 이렇게 이제 그 성경을 통해서 훤하게 알려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요한일서 제4장 1절에 가서 봉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그럼 한마디씩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아 그 말이죠. 영을 다 믿지 말고 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영을 다 믿지 말아라.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그게 복수죠. 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영들을 시험을 해보고 받아라 이거죠. 일단 예언 기도나 꿈꾼 이야기나 환상 본 것도 그걸 확실히 시험을 해봐야 돼요. 저게 혹시 하다가 욕심을 하다가 뭘 보긴 보고 받기는 받고 듣긴 들었는데 저 영이 진짜 저 순간에 받은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한 영인가 성경으로 근거해서 성경으로 도와지는 영인가를 그걸 알아보고 받아야 될 터인데 오늘 그게 아니거든. 맹탕 막 받아버리니까 귀신 역사와 마귀 미혹의 영, 적그리스도의 영들이 역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러한 영들을 가리켜서 가만히 들어온 자라. 가만히 들어온 자가 있다. 유다가 이제 말씀한 거죠. 가만히 들어온 영들, 가만히 받은 영들이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성경을 가지고 가는 사도들은 왜 이렇게 멀리 하려고 하고 그렇게 가증스럽게 천사의 말을 하고 미혹의 영을 받아들이고 거짓 예언하는 사람은 그냥 순간순간 너희들이 잘 용납하는구나, 잘 받아들이는구나 하고 말씀하는 장면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는가를 무엇을 해보고 받으라 그랬죠? 시험을 해보고 받아야지. 시험을 해보고 받아야죠. 즉, 우리가 그러한 입장에 놓였거든. 우리들로 하여금 이걸 바로 시험을 해보도록 하는 거지. 시험을 쫙악 보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고린도후서 11장 4절로 5절 봉독해요. 4절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5절 내가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 생각하노라. 한마디씩 봉독해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네, 다른 가짜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다른 영을 그 미혹의 영이나 귀신이나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게 하거나 하면은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다른 거짓말 설교를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 고린도 교회가 10가지 은사를 받았지만 이게 성경을 잘 몰라가지고 갈팡질팡하는 교회죠. 은사가 최고로 많은 교회인데 최고로 잘 넘어져요. 미혹의 영들이 많다 이거죠. 그러니 은사를 많이 받아도 영을 모르고 있단 말이죠. 영을. 뭐 그 영들 분별하지만 제대로 모르고 그러니 이렇게 다른 영을 잘 받게 하는구나. 그 다음에 5절. 내가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 생각하노라. 자, 용납을 잘한다 그랬어요? 안 한다고 그랬어요? 다른 신들을, 다른 거짓말 복음을, 적그리스도를 용납을 잘하는구나. 이것은 바로 은혜가 많고 은사가 있기 때문에 그 관용이라고 하는 그 제목 그 말씀과 사랑이라고 하는 그 제목 은사를 가지고 용납하다 보니 마귀도 용납을 하고 적그리스도도 용납을 하고 잘못된 걸 용납을 많이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은사가 많을수록 용납하기 쉬워요. 또 은사가 하나도 없는 교회는 성령까지 거역하는 수가 있고 은사를 또 거역하는 이런 지나치게 하는 교단 교회가 있는가 하면은 은사가 또 많은 교회도 잘못된 걸 처음에는 그냥 방언 받았다니까, 은사 받았다니까 이게 받아들이거든요. 그 받아들였다 보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조심을 하고 시험을 하고 이렇게 하라. 그래서 이 유다를 통해서도 단번에 이 주신 도를 노력하라는 거는 가만히 들어온 게 있으니 이것을 배격하고 싸워서 이기고 내쫓아라 하는 뜻으로 쓴 책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보면 이러한 적그리스도의 영, 미혹의 영들, 귀신의 영, 사단을 용납을 잘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놓인 이 말씀이 약한 교회, 말씀이 없는 교회, 은사만 있는 교회, 이런 교회는 싸워서 이겨야 한다. 이게 비진리를 추방할 수 있는 이러한 신앙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글을 쓰게 된 것이다. 그럼 이제 이 몇 구절 찾아보니까 이 유다를 통해서 가만히 들어온 게 무엇인가를 이제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럼 다시 이제 본문 말씀으로 갑니다. 유다서 4절.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네, 이건 뭐 이러한 영들을 받은 사람. 이러한 건 뭐 옛적부터 아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 그 즉시 그만 죽여버리고 영을 죽여버리고 내가 쫓아버렸던 것 같이 기록되어 있지 않더냐? 성경을 거역하거나 미혹의 영을 받거나 잡신을 받거나 찬송가에도 웬일인가 내 형제요 마귀를 쫓다가 저 마귀 지옥 갈 때 너도 가겠구나. 이런 찬송가로부터 또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다 이게 판결받기로 되어 있는 것 아니냐. 그러나 사리와 모든 것을 분별, 분리 못하기 때문에 허덕이고 있는 신앙들이 많이 있으므로 여기서 헤어나오고 수습하고 정리정돈하는 이러한 신앙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글을 쓰게 된 것이다.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일서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2절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3절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4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5절 저희는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6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요한일서 3장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19절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다음 유다서 4절 중반절 봉독해 보시죠. 경건치 아니하여. 예, 경건치 아니한 거, 경건은 참된 경건은 환난 중에서 누구를 돌아보는 것이 경건이라고 그랬죠?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자신은 새 속에 물들지 않도록 신앙하는 것이 참 경건이다. 야고보서 1장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경건치 아니하는 자와 이에 나왔죠. 다음은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교거리로 바꾸고. 그래,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세교거리. 이제 은사를 받고 예언이나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더라도 처음에는 겸손하게 저 불쌍한 자 붙들고 앉아 기도를 잘하더니만 고아와 과부가 뭐 돈이 있나요? 돈도 한 푼도 안 가져오고 그러니까 에이 이까지 이 거지 같은 거 저주할 테니 물러가거라 하고 다음부터는 그만 욕심이 생겨져서 돈 많은 사람만 찾아보게 되고 돈 많은 사람이 어디에 있는가 바라보는 마음이 생겨지고 그래서 돈 많은 사람에게 연락을 하거나 전화를 해서 그 사람에게서 이제 돈을 받아볼까 하는 생각들이 떠오르는 이 마귀의 유혹. 즉 말하면 아가니가 그 전쟁 틈에서도 살아보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다가 외투와 금덩어리, 은덩어리를 갖다 감춰 놓았다가 죽었다 하는 말씀이 바로 그 옛적부터 기록되어 있지 않더냐? 여호수아 7장 1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11절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기었나니 곧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하고 사기하여 자기 기구 가운데 두었느니라. 12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 대적을 능히 당치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자기도 바친 것이 됨이라. 그 바친 것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13절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성결케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여 내일을 기다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중에 바친 물건이 있나니 내가 그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제하기 전에는 너의 대적을 당치 못하리라. 14절 아침에 너희는 너희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가족은 각 남자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며 15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16절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17절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18절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이 나간이 뽑혔더라. 19절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 행한 일을 내게 고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20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여차여차히 행하였나이다. 21절 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 신할 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22절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를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23절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놓으니라. 24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외투와 금덩이와 그 아들들과 딸들과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과 장막과 무릇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25절 여호수아가 가로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뇨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그것들로 돌로 치고 불사르고 26절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날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 극렬한 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가룟 유다도 역시 그 돈 좀 어떻게 생각하다가 예수 팔아먹고 죽었다. 마태복음 26장 15절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마태복음 27장 3절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주며 4절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5절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6절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가로되 이것은 피값이라 성전고에 넣어 둠이 옳지 않다 하고 7절 이눈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8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또는 아나니아 삽비라가 갖다 하겠다고 하다가 속였기 때문에 그 물질 생각 때문에 죽는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더냐? 사도행전 5장 1절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아내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2절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3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4절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5절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6절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7절 3시간쯤 지나 그 아내가 그 생긴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8절 베드로가 가로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가로되 예 이뿐이로라. 9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내 가리라 한대. 10절 곧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장사하니 11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건 다 이미 기록되어 있는 바 아니냐. 이러므로 이 고아와 과부를 경건하게 돌아보지 아니하고 마지막에는 그만 잔뜩 높아지고 눈이 높아지고 마음이 높아지고 사치를 하게 되어져서 그만 있는 사람의 편으로 끌려가게 되는 이런 마음이 됩니다. 이것은 10중 8구 아무리 은사를 받는다 하더라도 육을 따라 스스로 넘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데에 넘어질까 조심하라. 다 된 줄 알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고린도전서 10장의 사도 바울 선생이 말씀해 놓은 것 같이 기록해 놓은 것 같이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와 같이 이렇게
경건한 신앙을 끝까지 영위하지 못하고 중간에 딴짓하게 되어지고 성경에서 벗어지는 장면에 나가게 됩니다. 전도사가 목사가 되면 애헴하게 되고 또 안수 집사가 장로 되면 그것도 애헴하는 꼴을 보는 것 같이 이렇게 목사가 부목으로 있다가 당회장 목사가 되면 아주 그냥 원목이 되면 하늘이나 땅을 맡은 것 같이 교만해지고 거만해지고 목사는 목사대로 장로는 장로대로 전도사는 전도사대로 모두가 이렇게 되는 것과 같이 은혜 받은 사람 은혜 받은 거기서 참 성경대로 하지 못하고 성경을 벗어나서 딴짓하는 걸 보고 딴 영을 받았구나 딴짓하는 걸 보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건치 못한 신앙 때문에 모든 것이 잘못되어 가고 있으므로 이것을 지적을 해서 바로 시정하고 고쳐야 되고 세교거리로 자기의 그 육신의 만족으로 또 육정으로 육성으로 이러한 것에 몰락되는 이러한 생활들이 교회에서 비일비재하게 빚어지고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바꾸어지는 잘못된 신앙들을 지적해서 고치고 사로잡고 바로잡기 위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봉독하시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그렇지요. 하나님은 홀로 하나이시죠. 홀로 하나이신 주제. 임금주자, 임금제자지요. 임금 위에 임금이시다. 참으로 영원한 임금이시지요. 홀로 계신 임금님 곧 그 다음에 누구죠?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 하는 말은 성경이 곧 예수님이시고 말씀이 예수님이신데 말씀 중심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중심, 자기 생각과 자기 수단과 자기가 받은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서 많이 주장을 하고 나아가는 이러한 것이기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되어진다지 거죠. 진리를 부인한 것이 되어져 버리고 예수를 부인하는 것이 되어진다. 이번에 우리가 이사야 공부를 하면서 그 바로 아주 패역한 자는 어떤 자가 패역하다고 그러는가요? 어떠한 것을 패역한 것이라고 그랬죠? 말씀을 떠난 자가 패역한 자다. 그게 바로 주님을 멀리한 자죠. 주님을 거역하는 자다. 이게 나오는 거죠. 또 그 다음에는 무엇이 패역하다고 그랬죠? 언어가 좋지 못한 건 뭐한 자라 그랬어요? 패역한 자, 언어가 좋지 못한 게 패역한 자다. 자, 여기 순종하지 않은 자도 패역한 자다. 성경에 보면 이사야 예언에 다 나왔잖아요. 이게 패역한 자가 이 망하는 것이다. 이사야 30장 1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화 있을진저 패역한 자식들이여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으니 죄에 죄를 더하도다. 9절 대저인은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라. 이사야 3장 8절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스려서 그 영광의 눈을 촉범하였음이라. 9절 그들의 안색이 스스로 증거하며 그 죄를 발표하고 숨기지 아니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왔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이사야 1장 4절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우리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5절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6절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어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이사야 66장 24절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그러므로 이사야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이걸 보면 뭐 예수님을 멀리하고 거역하고 뭐 욕해야만이 거역하는 건가요?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이 거역하는 거지요. 그걸 보고 지능적인 죄를 범하고 있구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뭐하는 자라고 그랬죠? 부인하는 자다. 진짜 말로 부인하는가요? 생활로, 행동으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성경과 거리가 멀어지니까 부인하는 자지요. 그럼 예를 들어 말하겠습니다. 자식이 부모님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면 부모를 못하는 자인가요? 거역하는 자죠. 대통령 비서가 대통령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지 아니할 때에 뭐 하는 자인가요? 거역하는 자죠. 거역하는 자. 이거 해놓아라 했는데 안 해놓았으면 이거 뭐 한 자인가요? 거역한 자죠. 거역한 자. 이걸 거역하는, 그걸 보고 바로 부인하는 자다. 부인하는 자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만인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천사와 함께 재림할 때 하나님 앞에 너희를 부끄러워하겠다. 부인하겠다.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32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33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그래서 부인하는 자니아는 오늘 제목은 부인하는 제목입니다. 그러면 이제 본문 말씀은 여기서 이제 결론을 내려드리고 다음은 이 낱말의 뜻을 제목으로서 낱말의 뜻들을 종횡무진으로 엮어드릴 때에 우리가 무엇을 부인해서 안 되는가 하는 것과 여기에 나타난 모든 말씀들에 대한 깊고 넓이를 모두 알아보는 불 속에서 나오는 말씀을 받는 신의 산 위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